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김의신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의심이 아니고요. 의신, 김의신 교수.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의학과 종신 교수로 31년째 봉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미국에서 선정하는 미국 최고의 의사에도 여러 번 선정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암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권위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분이 의학 논문도 수백 편을 썼어요. 그리고 책도 여러 권 집필했습니다. 특별히 강연을 자주 하세요. 한국에서도 강연을 하고 미국에서도 강연을 하는데 이분이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면역세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면역세포 가운데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가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Natural Killer Cell이라고 불러요. 의학 용어로는 줄여서 NK세포라고 부릅니다. 이 김의신 교수가 사람들 여러 부류의 직업군 여러 대상들을 조사를 했어요. 누구에게 이 NK세포가 많은가?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긍정적으로 살고 또 잘 웃고 삶을 행복하게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 이 NK세포가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보다 1000배 높게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배, 100배가 아니고요. 1000배. 암세포를 직접 잡아먹는 이 NK세포가 1000배 높게 나온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교회 성가대. 교회 성가대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서 감동을 받고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NK세포가 엄청나게 생성된다는 것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김의신 교수의 연구 결과입니다. 성가대 수지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저 마시고 다음번에는 성가대에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찬양 영광 받아 주셨고 또 수고한 우리 성가대에게 박수로 감사와 격려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불통의 형통인데요. 이 형통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불신을 떠나서 우리는 형통을 좋아합니다. 형통을 바라지요. 성경에도 형통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성경적인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너의 길이 형통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형통한 일, 형통한 사람, 형통한 노년, 형통한 인생, 가정, 국가, 민족.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형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형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그저 일이 내 뜻대로 술술 잘 풀리는 그런 형통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참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저도 이 찬송 참 좋아하거든요.
특히 1절 가사를 보시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 다음 나오는 표현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지점에서 다들 은혜를 받습니다. 만사형통, 모든 일이 뜻대로 술술 잘 풀리는 형통. 그런데 이 찬송가의 만사형통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2절을 보시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벌써 2절의 배경이 광야입니다.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용을 기초로 2절이 쓰여졌어요. 광야가 어떻습니까?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까지 매우 목마른 갈급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 주시는 은혜, 반석에서 샘물 주시는 형통. 여러분, 과연 이 광야와 형통을 동일선상에 놓고 쓸 수 있나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광야는 실패입니다. 광야는 형통이 아닌 불통이에요. 광야길은 불통의 연속입니다. 목마르고 척박한 땅 아닙니까? 사나운 이 야생 동물들의 거처가 광야입니다. 도적대들의 처소가 광야예요. 그런 광야길을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런데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누가 광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은 어려운 길, 고단한 길, 심히 목마른 길이라는 것이 자명한데도 그 길을 만사형통이라고 노래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를 갖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철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찬송가를 쓴 분은 그 유명한 패니 크로스비 여사이지요. 시인이자 작사 작곡가 그리고 선교사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이분이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불찰로 시력을 상실합니다. 의사가 약을 잘못 썼어요. 그래서 일생 앞을 보지 못합니다.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할머니의 손에서 자랍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성장했어요. 자신과 같은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인 교사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꿈꿨어요. 사랑스러운 아이도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곧 죽고 맙니다. 남편도 죽어요. 여러분, 인생이 불통도 이런 불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녀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불통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형통을 노래해요. 만사형통을 노래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패니 크로스비 여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많은 재능을 주셨는데 왜 앞을 보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제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저는 지금처럼 시각장애인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천성에 가서 제가 처음 바라보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형통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패니 크로스비 여사는요, 만편에 가까운 찬송시를 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어요. 우리 한글 찬송가에도 20곡이 넘는 곡이 실려 있습니다. 불통의 인생길에서도 진정한 형통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 편지 내용으로 교회가 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안정되자 실라와 디모데를 대동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의 그 전도 여행이 시작부터 턱턱 막혀요. 불통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형통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삶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방해했어요. 이방인의 박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죽을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불통의 상황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요, 그 상황을 극복해냈습니다. 돌파해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차원이 다른 불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2번이나요. 6절, 7절을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한다면 터키, 튀르키예 지역에서 사역을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사역의 방향을 북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또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사사로운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일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자기 기쁨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 들고 이방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셨어요. 바울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로 말미암는 불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통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여기서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통도 주시지만 불통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바울의 길을 막으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요셉을 자주 형통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과연 형통의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인생 후반전에서는 형통이 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그의 인생 전부로 본다면 오히려 불통의 인생이었어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목숨 걸고 적장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더니 왕의 시기로 광야에서 도망자가 되었어요. 10년 넘게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요셉과 다윗의 불통은 사실 무죄한 불통입니다. 억울한 불통이에요. 아무리 돌아봐도 죄 짓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불통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억울한 불통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책망을 받아 불통하다면 달게 받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범죄한 사실이 없는데도 아무리 돌아봐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불통을 주신다면 참 답답하고 억울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유 없는 억울한 불통이든지 죄의 결과로 받는 불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불통을 주신다면 성도는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형통은 결코 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통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나를 생각해 봅시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정반대의 길,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빠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가보니까 때마침 그곳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요나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빠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요빠 항구에서 만난 다시스행 배는 형통이었습니다. 일이 내 뜻대로 술술 잘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가 그 형통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다에 던져졌어요. 물고기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대의 길 니느웨로 갔다면 이 죽을 고생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요나의 인생은 물고기 밥이 되는 것으로 그 삶이 끝났을 것입니다. 요나가 맞이한 다시스에서 탄 그 형통의 배는 진정한 의미의 형통이 아니었어요. 좋은 형통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은 어떻습니까? 하만은요, 유대인들을 학살할 계획을 철저히 세웠어요. 인종 청소를 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는요, 그 당시 대제국을 세운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루, 일반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1세로 나오지요. 그 아하수에루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이 아하수에루 왕과 그의 왕비 에스더가 하만을 위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하만은 그 파티에 참여해서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성경을 보면 자신의 형통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만은요, 너무나도 밉고 싫은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높은 장대를 세웁니다. 나무를 하나 세워놔요. 두 번째 파티가 열렸습니다. 이 두 번째 파티도 하만을 위한 파티였어요. 에스더 6장 4절.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두 번째 잔치가 준비되었고 하만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여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타이밍에 때마침 왕이 하만을 부른 거예요. 좋은 타이밍이지요.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왕께 나아가서 저 모르드게 나무에 달아 죽이십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찬스요, 좋은 타이밍 형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모르드게가 그 나무에 달려 죽고 맙니다. 자, 신약으로 하만이 그 나무에 달려 죽고 맙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헤롯, 분봉왕 헤롯은요, 자신의 권력으로 동생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생의 아내를 빼앗잖아요. 그 일을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과 헤로디아는요,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궁리했어요. 그 궁리의 결과가 마가복음 6장 21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외신들과 선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도 덮어 잔치할세. 이 구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마침 좋은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설교 내용으로 비춰본다면 딱 형통한 타이밍이 됐다는 거예요. 헤롯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헤롯에게 주어진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죽이는 악한 형통이었습니다. 불순종한 요나의 형통, 하만의 형통, 헤롯의 형통은 좋은 형통이 아니었어요. 그 형통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더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의 형통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따지듯이 여쭈었어요. 예레미야 12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 내용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레미야 마음에 불만이 가득했어요. 도대체 악한 자가 형통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불의한 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욥은요, 그 인생 자체가 고난의 인생이었습니다. 무죄한 고난을 받은 거 아닙니까? 무죄한 불통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욥기 12장 6절,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 마음 느껴지십니까? 욥이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저 범죄한 자들이 형통합니다. 악인들이 형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탄식은 시편 73편에 정점을 이룹니다. 시편 73편 2절부터 6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6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악인이 어찌 저리 형통합니까? 불의한 자가 어떻게 저렇게 잘 삽니까? 저들은 살 때도 건강하더니 죽을 때조차 고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 무슨 말이냐면 믿음 다 포기할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날 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경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탄식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불순종한 요나의 형통, 하만의 형통, 헤롯의 형통은요,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거스르는 형통입니다. 그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형통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가는 급행열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주시는 불통, 그것은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형통, 찬란하게 빛나는 형통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요, 불통 가운데 형통을 믿는 그 확실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는 불통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위대하고도 빛나는 형통을 바라보신 주님의 기도 아닙니까? 바울을 2번이나 막으신, 그의 길을 2번이나 불통하게 하신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그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환상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의 불통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북진하려고 하는 그 복음의 방향을 서진으로 완전히 돌립니다. 마케도냐는요, 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관문이었어요. 이 계기로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2000년 교회의 역사에서 우리가 확인하듯이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우리입니다. 불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 가신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형통도 주시는데 불통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통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이 좁은 시각,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간의 이 좁은 판단에 따른 형통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면서 참되고 위대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형통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이 끄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통 가운데서도 형통을, 오히려 더 빛나고 찬란하고 위대한 형통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